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0인의 시작입니다. 70인의 시작.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시대적 전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다 가진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3이라고 하는 절대 가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가능의 배경. 그래서 뭐 나는 무능하다, 가진 거 없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393 절대 가능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237을 치유할 서밋의 망대로 이미 하나님이 세운 망대.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만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정비공장 만들어 놓으면 고장난 차가 와야 되고 병원 만들어 놓으면 환자가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는 의사도 점쟁이도 못 고치잖아요. 시대적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내용을 가진 여러분들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플랫폼. 두 번째는 여러분은 파수망대로 세워진 거거든요. 이제 흑암이 세상을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 영적 재앙의 시대에 빛을 발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창조의 빛, 혼돈공허 흑암을 몰아내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열방과 열왕이 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그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대사. 세 번째는 안테나. 영적인 비밀을 소통시키고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딱 하나예요. 뭐가 문제가 오나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거 하고 뭐가 좀 되면 딴짓을 하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하고 안 맞으면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동기. 자, 롯을 한번 보세요. 롯과 그 자녀들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거든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과 세계 선교의 천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었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저 소돔 고모라, 오로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마누라는 소금 기둥되고 그 자손들은 완전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막는 그 저주받는 일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고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동기가 딴 데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주의 그런 동기 딱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일단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보아도 못 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때로는 메시지 듣고 은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가는데도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들어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오로지 다른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게 될 때 올바른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 자, 정치인이나 경제인 가운데 굉장히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학을 지가 뭐 좀 해보려고. 그렇죠. 링컨은 뭐죠? 정치에 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주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동기를 가지게 되면 상식 이상의 생각,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선택하고 갈 수 없는,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이제 그 유빈이 책을 하나 읽어줬는데 정약용 그 실학파잖아요. 실학파.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학문이 실학이라고 해요. 실학자인데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이 굶주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평생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뭐 책을 300권 남겼다고 하는데 동기가 그만큼 중요하죠.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 동기. 이게 누가 하냐면 사단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여러분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이 알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기꺼이 여기 드리겠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사람이 아는데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느냐면은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서 나오는 가장 키가 뭡니까? 첫째는 뭐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병들어 있으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약한 것을 치유하는. 세 번째는 땅 끝까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제사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 남기고 가는 거, 교회 남기고 가는 건데 여기 키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찾는. 진짜입니다. 이거 뭐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썩어질 거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든 누구든 살리고 봐야 되거든. 그랬더니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알겠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뭘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지금. 이제 진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해서 이 시대에 불러대요. 원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원하시는 그 계획서 여러분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방할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세 번째,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죠.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끝낸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감남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기다려라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진짜 잡으면 다 되어지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 모든 게 되어지는. 전도도 빛의 경대도 다 되어지는 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이런 답을 낸 제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정말 2, 3, 5 종 살릴 렘넌트 서밋을 세웠는데 지금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있으며 음? 뭐 때문에 업다운이 되고 뭐 때문에 갈등이고 뭐 때문에 시험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생각과 동기 내려놔야 되고 그런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다른 거 틀리고 많은 거 딱 각인돼 있거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꾸는 동기. 바꿔야 되거든.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각기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동기. 올바른 동기라 해야 되는. 상처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 상처는 사탄의 통로예요. 치유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 상처 엉어리가 깊은데 이게. 내중에 이제 건드리면 또 나오거든요. 또 영적 문제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뭔가는 남들은 편안한 것 같은데 뭔가는 편치 않고 시달리고 불안하고 쫓기고 뭔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그 문화가 과거에 살았던 그 문화가 체질이 돼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거든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를 찾게 되죠. 여기에 네 군데를 보세요. 첫째, 스데반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습니다. 설교 한 번. 그러니까 막 그 가슴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 답 안 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래도 답 안 난 유대인들에게 그냥 뭐 직설적으로 그냥 이미 성육신에서 십자가 지고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세계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막고 있지 않냐. 그리도 모르면서 어? 틀린 민족주의, 틀린 메시아관, 틀린 야훼관을 가지고 있는 그걸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설교 한 번 하고 순교했잖아요. 오직입니다, 오직. 아시겠죠?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정말 집착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해서 배설물. 그래서 이미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의 그 배경을 가지고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랬거든.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 우리는 전도자와 함께한 산업인이라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복음과 함께 언약과 모든 걸 회복하는 미션을 주시고 그 말씀 성취 흐름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 인도받아 출발했는데 아시아 문 막히니까 마게도냐.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대역사 일어나가지고 로마까지. 자기가 간 이후에도 회당에서 세워진 그 제자들이 간 이후에 로마 정복했거든요. 성령 인도는 우리가 간 이후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지요? 성령 인도받는 깨끗한 동기를 가진 제자, 만남. 사실은 한두 명이면 끝납니다. 진짜 말이죠. 우리 이번에 393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가난 무능 나의 모든 한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레몬 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어차피 이번 선교대 때 메시지 주신 것처럼 혼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병 들어가지 침상에 있어 보세요. 대신 아파줄 사람 있습니까? 혼자 가는 길이라니까. 아시겠죠? 그 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순례자의 길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 답을 지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사람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그 수준 가지고는 내 자신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차피 혼자 가는 길이에요. 알겠죠? 어려움 당해보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도울 자가 없는데. 에? 영적 문제 와보세요. 누가 여러분 그 영적 문제를 풀어줄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답을 지금 내시라 그 말입니다. 뭐 된다고 뭐 좀 된다고 들뜰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악심 먹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고 남은 여정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 드리고 간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이 답을 진짜로 내면 다시 말하면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영원한 거 하나님의 거 이 일을 가로막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될 때 세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임하게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희한하죠? 이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잖아요. 근데 시간도 물질도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걸 올인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뭐지요? 학교에서 성경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네 기갈이 해결하자. 하늘의 이슬이 끝이고 성전은 지금 허물어져 있는데 네 집 짓고 있으면 불어버리겠다. 다 불어버리겠다 그랬어. 하늘에서 이슬이 끊기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으면 이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서 만국의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 떨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것은 인색하고 내 것,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생은 별 볼 일 없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응답이 계속. 참 희한하잖아요. 지금 이 전도대열에 서서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수밖에 없는 이 성취의 흐름 속에 와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기대하고 삽니까? 이게 기적이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영적인 내용을 실제 가지고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렘넌트를 후대로 미래 전도자를 서밋으로 키우고 여러분이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 응답이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치유가 보이지 않게 은혜 속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치유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좋다. 이게 최고구나. 이걸 붙잡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박에 미친 놈은 나중에 노름꾼이 돼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 망하잖아요. 노름에 빠지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적 문제, 숨은 문제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이 좋은 거를 행복하게 나의 것으로 누리고 즐기고 감사 찬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일부러 몸부림치지 마세요. 지금 주시는 걸 즐기시라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하는 것도 즐기라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와 그런 어떤 보좌의 능력이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끔 그 테시트라고 이렇게 영어 쓰시잖아요. 테시트. 암묵적인 거.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르는데 뭔가는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는 여유가 있고 뭔가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부심을 딱 가지고 이거 실제 내면에 이런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세상 부러워합니까? 뭘 그렇게 세상 게 그래 중요합니까? 어? 얼마나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 은혜 누리고 살다 보면 내중에 2, 3일 5천 종족 살릴 건강, 경제, 모든 능력 하나님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게 진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있을 수 있고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축복 보이지 않는 응답과 치유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딱 딛고 전환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넘어서고 넉넉히 이긴다.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깊음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전도자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이겼노라. 아시겠죠? 일희일비. 조금 어려움 있다고 낙심하고 조금 하다고 뭐 들뜨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식 이상의 생각과 그 수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게 70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가난 무능, 나의 모든 한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인 힘과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우고 세계 선교하다 가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춘 지역의 237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서 플랫폼 다음 플랫폼 파수망대 같은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70인 전도운동이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것을 대신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도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70인 전도운동,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줬고 두버릇 배낭 가지지 마라. 너 인생 책임진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70제자 있거든요.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70인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멘. 시대적 전도자로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138 확실히 나의 것 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393 가지고 절대 가능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동기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영원한 거 하나님의 것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응답 치유 능력 암묵적인 그 힘과 그 여유와 멋과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